로마서 오늘 13장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13장을 볼 때에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라는 믿음 되게 하셔서 바른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볼 텐데 10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을 걸로 알고 필요한 대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결국 모든 그 지체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영적으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DNA를 가지고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고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고 전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산 것 같은 그러한 거듭난 경우에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3장은 사회생활 보통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뭐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각 사람이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각 사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떤 그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단체나 어떤 그 구별된 그룹이나 여기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각 사람은 우선적으로는 예수 믿은 사람이죠. 로마에 있는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면 이 각 사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모를 뿐이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세상에 대한 가르치는 그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은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진 것이 모를 뿐이지 결국 그 달라진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달라진 세상이 점차적으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내가 시편도 읽으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성경의 양대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봉자 역할을 했고,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위치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선봉장을 하는 것인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베드로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지금 그 로마서 13장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분이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서로 뭐 만나서 의논하고 약속해서 그렇게 쓴 것일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그 바울 사도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역사를 하셨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두 분의 그 내용이 이 세속적인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 뒤에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해놓고 그 뒤에 가면은 순복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이죠. 세금.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거든요. 로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세금을 받아 간단 말이죠. 그런데 뭐 거의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 그 이방인에 대한 굉장한 그 굴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심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많은 그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 있죠. 열성당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테러도 하고 로마에 대해서 이제 그 총독부를 공격하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을 이제 멀리서 테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영웅같이 보였죠. 저들이 이제 행동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니까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권세 아래 있고 로마의 그 제도, 그 세금 징수 제도에 순응해서 굴복해서 줄 것을 다 주라, 납세를 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반유대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가면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의 감정에 아주 그 거부감을 갖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지배 속에 있는데 그 로마에게 그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법대로 그들의 요구에 그 따르라는 거예요. 뭐 이 세금뿐은 아니죠. 권세자들에게 또 모든 그 치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따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금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세금이 사실 제일 첨예한 그 대립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내려왔으니,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2000여 년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써놓긴 했는데 잘 안 보이죠. 이 말씀은 세상을 뒤집는 말이 된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썼는데, 사실 그 당시 세상에는 뒤집는 말이 되죠.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법에 대항을 해야 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애국자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용기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게 뒤집어 놓은 얘기잖아요. 뒤집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을 뒤집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실감하지 못하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뒤집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더 근본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그 확립이 안 되면, 성경적인 확립이 안 되면 많은 그런 오해가 있게 되고, 그 오해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삶을 사는데 잘못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지 아니하고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하여가 아니죠. 이스라엘만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건 아니죠. 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 언약이 성취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대상은 유대인뿐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온 세상을 위하여. 신약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온 세상이 많이 나옵니다.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거는 유대인들의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온 세상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벽을 헐어버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은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이건 헐어버릴 수 없는 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벽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주님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도 그 버려진 사람들, 율법으로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고, 그리고 세리들, 아까 말한 로마를 위해서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받아내는 그 세리들과 심지어는 식사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두둔하는 그들의 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시니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뿐만도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과 시대, 온 시대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에베소서 2장 14절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주님이 오셔서 헐으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9절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그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꾸 이걸 유대인들의 그런 그 사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을 쫓아서 이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 믿는 사람들로만 온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만 국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안 믿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믿었을 뿐이고 저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다 믿을 사람, 예수 믿기를 바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기를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디모데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들은 그 대상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선교사는 세계를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알고 봤더니 처음서부터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꾸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다. 이런 그 일종의 신학이죠. 신학, 선교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라고 할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온 세상을 품고 계신 것이다.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죠. 우리가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믿기 전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그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이렇게 자꾸
믿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불신의 세계, 믿는 세계를 이렇게 이분법을 자꾸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권세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이거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그 나라들이 있으면 거기 권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방백들도 있고요. 그 권세자들도 있고요. 거기에 제도가 있어요. 제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권세자들이 그 법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죠.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되면 그 나라에 권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자가 집행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제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권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다 읽어봤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거스리면은 심판받는다는 누가?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이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도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게 되면은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권세를 거스리고 뭐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권세를 거스렸는데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거스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스려 놓고 거스린 거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식이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중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주님이. 그래서 이 권세 아래 이미 우리가 있었고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그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게 뭐냐면은 그 권세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세도 주님 거란 말이에요. 권세도 교회 안에서 무슨 목사, 장로 이런 권세가 아니고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밑에 믿기 전에 그 세상 나라 권세자 아래에 있고 그 권세자들이 집행하는 제도를 따라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 상태로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그 운영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여기 적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그 권세와 권세자는 구별돼야 돼요. 권세의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어떤 그 범위의 권세를 그 행사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있다고 그걸 권세라고 그런다. 거기 그 자리에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이 권세자예요. 그 권세를 자기가 갖고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할게요. 권세와 그 권세자 사람은 분리돼야 돼. 이거는 별개예요. 이건 별개. 그러니까 권세는 원래 있는 거예요. 권세 자리는 그 자리에 있고 권세자는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 권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권세자 사람은 자꾸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 자체가 권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그 권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권세 자리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 그 권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세상 권세, 그 권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이걸 배워서 알아야 될 것은 그거는 권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세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면은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낸다든지 뭐 불복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권세 자체에 데미지를 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이미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권세자는 그 자리에 있게도 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폐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 행사를 안 하면 그 사울과 이건 유대인의 얘기긴 하지만도 이스라엘 얘기긴 하지만도 그 이스라엘의 그 왕 정리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고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다 써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고요. 사유했단 말이에요. 사유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다시 그 자리로 옮겼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도 결과적으로는 그랬잖아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이동시켜요. 권세 자리는 그냥 거기에 있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저들을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패하기도 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거는 모든 세상을 그렇게 하신다네.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관리하는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나 돼야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온 세상에 대해서 권세를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 권세로 다스리시고 그 권세 자리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구나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가 그 권세에 충실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써 있는 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 이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데요. 거기 내가 좀 읽어볼게요. 5장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를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지금 바벨론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방 세계의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르신이라는 말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그게 무슨 뜻이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배웠다 하며 내가 얘기했죠. 권세 자리에서 권세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권세자를 심판하시고 그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울에 그 권세 자리 합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28절은 베레스는 이거 왕 이름이에요. 그 누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거거든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나라를 나눠서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운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세의 범위, 하늘과 땅에 온 세상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실 뿐이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으니까 주셨으니면 현재 완료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실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형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현재 미래 이미 예수님 오신 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을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권세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한 대로 지 멋대로 뭐 마치 그 권세가 지 건 줄 알고 지 멋대로 행사하게 되면은 그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권세자가 회개하고 제대로 권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도요 패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우리가 그런 권세자 합당하지 않은 권세 행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우리 힘으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도전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상 말로 손 보실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어떤 때는 어려움도 겪어요. 네, 그렇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신을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 임금, 권세, 제도, 치리 등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이제 권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법이에요. 법, 제도라고. 지금 이건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세계는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권세 자리도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이제 제도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구약 성경을 좀 보면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는 사람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자연, 짐승의 세계를 비롯하여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로 다스리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에 다 그 법칙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법칙이라, 그리스도가 운영하는 법이라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만 이해하면은 사실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이렇게 대립적인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그건 소모전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도 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관을 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에 살면서 그 권세에 굴복하고 권세를 존중하고 내가 의무를 다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게 되면요, 계속 대립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마귀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단에게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그 피해 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방에 대해서는 저건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교만이거든요. 그 유대인의 위치거든요. 그 일종의 유대인들의 위치라는 건 거기도 권세를 주셨거든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권세를 주셨듯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면 이방의 종이 되잖아.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방의 제도 속에서 굴복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구약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그 유대인의 그런 잘못된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거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비굴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 제도를 잘 순복해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에게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것도 주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몰랐으면 아시면 돼요. 이분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거 지금 써놓은 거 읽는 거예요. 이분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굴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얘기했지만은 이분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 아닌 거, 이건 하나님의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을 쓰는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실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들의 그 이분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그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뭐 그 정도는 알죠. 세금 내는 게 그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것이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그거는 다 알죠. 바치라 그러면은 매국노고요. 매국자고요. 매국자.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를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재판받게 하고 벌받게 하고 그럴 요량으로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세를 바치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냐 했더니 이제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시고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대답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가이사는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과 상대적인 입장에서 있는 존재냐?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가이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가이사도.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나 똑같은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이분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은 드린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갖다 바치고 11조 바치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방의 그런 권세자들에 의해서 제도로 만들어진 그런 세금 납부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로 그거는 하나님을 굴욕시키는 것 오히려 그 권세 밑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자기들이 밤낮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이사 밑에 있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 밑에다 꾸겨 넣는 거죠. 잘못하면. 컴퓨터 화면을 내가 큰 글씨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그냥 꺼져버려. 지금 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분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개념으로 세속과 영적인 것, 그리스도로 나누고 대결이나 굴욕으로 이해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이분법으로다가 세상은 마귀 것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걸로 착각을 했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내내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마치 마귀의 소유같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운영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 밑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얘기해서 성경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로 구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적용한다. 내가 이렇게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알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단을 만들거나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그 교리든지 뭐든지 뭘 가지고요. 그걸로다가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이렇게 그 그룹을 만들게 되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각 개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 집단에 의해서 개인이 끌려다녀야 된다고요. 그 집단이 우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세상의 그런 그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거하고 대결을 하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부각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대결이 되는 거예요. 대결이. 우리 쪽에서 오히려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집단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으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는 거부감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개인은 그냥 내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그 집단이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자기 개인의 의견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집단 이기주의 같이 집단의 어떤 목적에 개인이 희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단의 신학교를 나오면요, 그 교단의 교리를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리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 교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대를 흐르면서 어떤 것들은 지금 개신교의 각 교단의 교리가요, 그 교리를 만들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교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 교리를 어기면 그 교단에서 치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게 옳지 않은 그 베스트가 아니고 옳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행하면 그 집단의 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전하기보다 여럿이 같이 전하고 하는 거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집단화된 것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남침례교는 교단이 없는 거예요. 아예 교단이 없어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개교회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개교회주의라는 것도요, 그것도 잘못하면 그것도 하나의 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개인의 신앙인데 우리가 펠로십이죠.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말씀을 근거로 형제 자매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작은 힘을 좀 보태서 더 큰 일을, 즉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펠로십으로 침례교회는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교단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단의 조직에 의해서 개교회에 영향을 주거나 명령을 받거나 뭐 이러는 게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누가 그 목사를 치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침례교답지 못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답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하여튼 왜 그랬겠냐고요. 왜 그런 침례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됐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충실하듯이 이방인은 세상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세계에서 정한 권세나 그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법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유대법에서 벗어나와서 세상의 법을 그리스도를 위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누가 그걸 드러내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이분법의 오해를 해서 세상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대결하면 그들도 그렇게 대할 것이에요. 그들도 교회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단을 갖다. 결국 세상을 품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다 품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대결 구도를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찢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저 분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시작이 이건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거긴 한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적용하긴 했는데요. 그것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이분법의 오해를 해서 세상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대결하면 세상도 그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결국 세상을 품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이 된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며 책임이다.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을 권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권세나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순복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해 드려야지. 인정해 드려야지. 내가 나서서 심판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월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월권이 되어 오히려 세상 제도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자초한 고난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썼어요. 세상 사람은 굴복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지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모든 법 위에 우선하는 법 차원에서, 즉 사랑의 법으로 행할 때 세상의 제도나 권세를 넘어서는 법 준수자들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겨우겨우 어쩔 수 없는 그 압력에 의해서 그냥 세금도 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알고 봤더니 다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이 관리하시는 거구나 생각해서 주님께 하듯 우리가 1등 국민으로 열심히 세금도 제대로 내고 뭐 교회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법 준수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법을 초월해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죠.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차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각각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됐겠나.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대립관계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됐겠는지는 뭐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 준수자들이 되면은, 즉 세상 권세 제도 치리가 흠잡을 것이었고 오히려 본으로 삼게 되고, 그런 것을 칭찬과 상만 수여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내가 아는 어떤 기업가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지만, 그 사람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세금을 그분은 꼬박꼬박 잘 내요. 오히려 세금을 넉넉하게 낸다고. 넉넉하게 내고 이제 모범적인 그런 나쁜 모범적인 기업이 됐죠. 그래서 그 세금 문제로 인해서 기업인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분을 모셔서 특강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분을 표창하고 그래요. 표창하고 상 준다고. 세상법을 잘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상 준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그게 기독교인의 그런 그 신앙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니까 모범이 된다고. 세상에서 오히려 본이 되고 상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요. 나라가 법을 갖고 와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머리 숙이고 그냥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그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나. 근데 이제 이거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자기가
착각을 했어요. 내 권세로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가 지금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더욱 두려워했다.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 뜻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하고 안 싸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건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법, 사랑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빌라도의 권세에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자체를 하는 주님이 인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세 자체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벌써 시간이 다 갔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베드로 전서 2장 다 읽기가 어려면 12절부터 25절까지만 읽으면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나중에 가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법 위에 우선한다 그랬어요. 계명에 이 얘기 저에게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그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두고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서 1등 국민이 되라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내가 읽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든 세상이 좀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 터지고 이러면은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안 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그러려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 자리에서 권세를 행사하게 하도록 하는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치 주님과 함께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권세 제도를 잘 이행하는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은 뭐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세상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세상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표가 하나씩 둘씩 목표가 이제 목표를 성취해야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뭐 좀 전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목적과 목표. 그래서 목적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만들어 가야 돼. 목표를 성취해 가야 된다는 말. 그래야 그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이분법을 쓰지 말고 다 예수님의 영역 아래 있고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각 나라에 권세를 주시고 방백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1등 국민이 돼서 정말 상 받을 사람들로 성실히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의 나라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좋은 의미에서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하는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목표적 일종의 이 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전통이나 들어온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러한 실수도 저희들이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라주노 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표들을 잘 성경이 가리키는 목표들을 잘 달성해서 목적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